오늘은 사도행전 7장을 함께 나누려고 하고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교회는 하나님 편에 서 있다입니다. 사도행전 7장 교회는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스데반이 이제 공회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편에 서 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다라고 자기 변호를 했던 장면입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이 기독교 신앙을 변증하는 삶을 많이 사셔야 할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에 만약에 유평교회라는 팻말 이런 것들이 붙여 있으면 옆집 사람한테도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특별히 유평교회 다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선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말이나 행동들에 굉장히 주의하셔야 할 겁니다. 제가 예전에 회사를 다닐 때는 제 직장 상사가 늘 불러다가 이 인터넷 기사를 보면서 야, 교회에서 이런 사건이 나왔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좀 괴롭히는 상사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이렇게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교회가 왜 무엇을 믿고 있고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설명해야 될 이런 필요성들이 생기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직장 생활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시면서 그러한 여러 가지 기회들 혹은 도전들을 맞이하실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어느 정도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변호 혹은 변증을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따르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믿는 바를 설명할지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변증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이성과 논리에 따라서 설명하는 과학적인 방법, 그것을 바로 변증이라고 합니다. 이 헬러어로 어폴로기아라고 하는데 이것이 영어로 번역되면서 변호하다, 변증하다라는 단어로 바뀌었습니다. 이 기독교 변증은 언제 시작되었느냐? 바로 초대교회가 오순절에 생기고 나서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을 외부로부터 받을 때 그것에 대응하면서 우리가 믿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가 잘못 오해한 것이다 라는 설명을 하면서 이 기독교 변증론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가장 긴 설교, 변증 설교, 그리고 사도가 아닌 사람이 한 설교는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된 스데반의 변증 설교입니다. 스데반은 공회 앞에 불려가서 네 가지 죄목으로 고발을 당했는데요. 하나님과 이 율법을 모독했다라는 고발을 받았고, 또 모세와 성전을 모독했다, 이러한 고발을 당했습니다. 이런 온갖 거짓 증언 그리고 여러 가지 박해들을 받으면서 스데반이 자기 변호를 했던 장면이 바로 오늘 2절에서 53절까지 무려 52절에 가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길고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지금 학생회나 주일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구약 역사 쭉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길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밖에 있는 어떤 사람은 이 스데반의 설교를 가지고 풋내기의 설교다, 그리고 장황하고 길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마 말씀이라 그런 말을 못하겠죠. 그런데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누가가 이것을 기록한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기록하셨다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설교의 내용도 정말 길고 장황한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스데반이 당했던 여러 가지 거짓 증언들의 합당한 대답이었어요. 그것을 맞대응하는 합당한 발언들이었습니다. 개연성이 떨어지지 않았고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쭉 얘기하고 만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스데반은 결국 자기에 대해서 했던 그 하나님과 이 모세를 모독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반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완벽하게 입증했습니다. 내가 성전이나 율법을 모독하거나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것을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자기 변호를 해냈습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스데반은 교회가 그리스도 편에 서 있고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다라고 확실하게 증언을 했습니다. 반대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너희들은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에 있다라고 분명하게 밝혀냈습니다. 이 60절에 가까운 이 말씀을 오늘 제가 읽으려고 하는데요,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로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스데반이 어떤 상황에서 이 설교를 하고 있는지 생각하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데반은 지금 이 설교를 교실에서 학생들이 듣고 있는 그 편안한 환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고요, 또 이런 예배 환경에서 이 들을 귀가 있는 청중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은 여기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약 70명의 이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말꼬투리를 하나라도 잡아서 이 사람을 고발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 최후의 변론으로서 자기 목숨을 걸고 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한 스데반이 설교했던 상황, 그러한 공기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느껴보시면서 제가 읽는 이 설교문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새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의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는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네, 이렇게 긴 말씀을 이렇게 공적으로 읽은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집에서 제가 몇 번 읽는 연습을 하면서 에스라가 거의 반나절 가까이 이 성도들 앞에서 이 백성들 앞에서 말씀을 계속해서 낭독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쉽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스데반이 이렇게 길게 자기가 죽을 줄 알고 좀 길게 계속해서 얘기를 한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었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목숨이 달아날 그러한 순간에 스데반은 최대한 자기의 노력을 다해서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상태에서 교회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열심히 변증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스데반의 변증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는 확실한 이 확신을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교회가 힘써야 할 변증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또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믿음을 존중하는 교회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는 거고요. 또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여러분 주보에도 개요가 나와 있고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데반의 변증 설교를 하나하나 설명을 하자면 사실 끝도 없을 거예요. 책 한 권을 써내도 아마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고 증언한 스데반의 이 변증에 대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스데반이 당했던 그런 거짓 고발이 무엇이었냐면 그가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했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설교를 통해서 스데반은 확실하게 자신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 성경이 말하는 모세를 존중하고 있다라고 밝힙니다. 이 말씀을 스데반이 했던 말씀을 쭉 살펴보면요, 그것이 명백하게 드러나는데, 먼저 스데반은 하나님을 처음에 2절에 뭐라고 소개합니까? 어떤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영광을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나타내셨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그리고 다윗, 솔로몬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는데요, 그 가운데 이 역사를 계속해서 주관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스데반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묘사를 하는 겁니다. 메소포타미아 하란의 땅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약속의 땅까지 이끌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아직 아기가 낳지 않았을 때죠.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을 때,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이 아브라함이 거했던 그 약속의 땅을 내가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분, 그걸 또 할례로서 증표로 약속하신 분이 또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12 자식들 중에서 한 사람을 애굽으로 팔리게 하여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옮겨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를 했었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객이 되어서, 나그네가 되어서 그곳에서 종살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압제했던 민족, 이 애굽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끌어다가 이 출애굽하게 해서 약속의 땅으로 다시 이끌어내신 분이 또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스데반이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주인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장막을 통해서, 그리고 또 성막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실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가나안 백성들을 심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 세워진 나라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곳에 함께 거하셨습니다. 스데반이 설명한 것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스데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청중들은 여러분 잘 아시는 여러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러니까 성경에 이미 능통했던 사람들,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이 설교를 쭉 했을 때 그들이 들으면 스데반 정말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저건 우리가 믿고 있고 저거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저 사람도 인정하는구나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스데반은 그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하나님을 존중한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모세에 대해서도 잘 살펴보시면 20절에 모세를 이렇게 먼저 소개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아름다운 자, 아름다운 자. 실제로 출애굽기 말씀해 보면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 부모가 모세가 잘생겨서 아름다워서 숨겼다라는 말씀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모세를 아름다운 자, 특별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라고 표현을 했고요. 또 22절을 보면 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였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모세가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다라고 존중을 하는 거죠. 말씀 그대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또한 36절을 보면 모세가 했던 일을 이렇게 칭찬하는데,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던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해서 이스라엘 온 백성의 관리와 인도자로서 역할을 다했다, 이렇게 말씀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8절을 보시면
이 모세에 대해서 스데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바로 모세다라는 겁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은 너 스데반, 너는 하나님도 모독했고 모세도 모독했어, 이런 식으로 거짓 고발을 했는데요. 스데반은 성경을 들어서 성경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인정하면서 나는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을 그대로 존중하고 성경에서 평가하고 있는 이 모세를 그대로 존중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52절에 가까운, 제가 읽었던 그 52절에 가까운 스데반의 이 변증 설교는 아주 철저하게 성경적이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왜곡하지 않고 하나하나 나열을 했고요. 있는 그대로 진술을 했습니다. 직접 인용도 했었고 간접 인용도 하면서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또 입증했습니다. 이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이 공회 사람들이 어떻게든 스데반 말 하나에 꼬투리를 잡아서 이 사람을 잡아서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이 스데반이 했던 설교는 그 어떤 말에도 꼬투리 잡을 것이 없었던 겁니다. 철저하게 성경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 오늘날 교회가 믿는 바를 변증할 때 사실 스데반의 이러한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물론 스데반이 자기의 변호를 했던 대상은 이미 유대교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성경의 역사를 믿는 사람이고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권위 있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인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을 증언할 때 혹은 변호할 때 여러분의 말을 듣고 있는 대상들은 사실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방인이고 또 무신론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데반과 동일하게 성경을 기반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증언해야 합니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말씀 편에 서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고 변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는 교회는 절대로 자기 변호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앞에 나와서 화려한 만약에 원변이 있고 여러분 가슴을 막 쥐어짜는 그러한 구구절절한 어떠한 감동적인 그러한 제 간증을 나눠서 여러분들이 제 말에 설득되고 여러분들 납득시킬 수 있다 하더라도 제가 만약에 성경과 반하는 내용들, 하나님을 모독하는 어떠한 발언들을 한다면 사실 여러분들이 그것에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것에 합당하게 반응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참 교회는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그분의 말씀에 반하는 논리를 피면서 자기 변호를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마지막 신호, 마지막 성도라는 책이 있었어요. 데이비드 차 선교사라는 사람이 쓴 책이었는데 굉장히 한국 교계에서 유명한 책이 되었었습니다. 그 사람의 간증을 듣는데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자기가 어느 날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데이비드 차야, 네가 나를 위해서 책을 한 권 써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한 권만 써달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책을 썼다라고 이렇게 간증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책이 나오는 그 당일날 이 한국 사회에 되게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났었는데요. 그래서 기도를 자기가 했대요.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책 나오는 날 하필 일어납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야, 네 책 나오는데 내가 이 정도 뭔가 이벤트는 벌여줘야 되지 않겠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간증을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책이 성경적이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그렇지는 않은데요, 그 책의 내용이 의미가 있고 또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감동을 준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간증을 들었을 때 이것이 예수님을 모독하는 발언이고 예수님 그렇지 않은 모습을 그 사람이 말했기 때문에 기독교를 제대로 변증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많은 교회들을 뉴스 기사로 보는데 그들의 삶이 말씀에서 멀어져 있을 때, 또 그들의 가르침이 성경에서 멀어져 있을 때 그 기독교가 정말 참된 기독교다라고 바라보기 어렵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하나님 까불면 혼나라고 말했던 사람 아시나요? 예. 그런 걸 볼 때 저 사람이 하는 행동 중에 어떤 건 괜찮으니까 기독교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발언을 하면서
하나님을 대변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변호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돼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면서 말씀 있는 그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복음주의 페미니즘이라는 그러한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단체입니다. 그런 데서 말하기를, 이 바울이 말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라고 했던 그 기록은 바울이 가부장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쓴 말씀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 걸 볼 때에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세상에 제대로 변호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으로 주신 말씀을 왜곡해서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서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 편에 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는 자로서 이 기독교 신앙을 변호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반드시 성경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성경으로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스데반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그가 이 성령의 지혜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 말씀으로 기독교의 신앙을 대변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인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세상 가운데 바르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말씀 가운데 서 있는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 가운데 서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또 여러분의 가까운 이웃에게, 또 아니면 직장 동료에게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지금 살고 계시는데요, 과연 나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말씀이 묘사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여러분 입에서는 성경이 말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진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말씀과는 멀어진 그러한 변증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주보의 첫 번째 코로나 시대 홀로서기를 보시면 말씀으로 채워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적용점이 있으니까 그것에 따라서 한번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스데반이 어떻게 자기 변호를 했느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는 증언을 했습니다. 스데반의 죄목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너가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다라는 그러한 고발을 당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 네가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헐 것이다 라고 가르쳤다며 이러한 고발을 당했었고요. 두 번째는 네가 그 예수가 모세가 전해준 그 율법을 고치겠다라고 가르쳤다며 이 두 가지로 거짓 고발을 당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헐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율법을 고칠 것이다, 이러한 가르침을 스데반이 했다라고 그들이 고발한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요, 성전과 율법은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였어요. 성전은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었고, 율법은 누가 준 말씀이죠? 거룩한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모독하면 곧 하나님을 모독한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신성 모독에 해당하는 죄였고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스데반이 정말로 범했다면 그는 진짜 죽어서 마땅한 그러한 죄를 범한 것이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 똑같은 회당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같은 죄목으로 서셨다는 거예요. 네가 사흘 만에 성전을 허물고 다시 짓는다고 했다며 라는 거짓 고발을 예수님께서 당하셨습니다. 지금 그 예수님의 제자인 스데반이 동일한 죄목으로 이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 변증 설교를 통해서 스데반이 했던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 나사렛 예수는 이 거룩한 성전을 허무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세우시는 분이다라는 거였습니다. 오히려 나사렛 예수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성전을 세우실 것이다, 그 몸으로 세우실 것이다, 그 말을 이 설교를 통해서 했습니다. 이 설교 전체 내용을 보시면 성전에 대한 얘기는 거의 끝에 나와요. 이 다윗과 솔로몬 이야기에서 성막과 성전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데반이 하나님을 뭐라고 처음에 소개했죠? 2절에 보시면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왜냐하면 성전이 의미가 있는 것은 그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설명한 역사를 쭉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는 장소에 제한을 두지 않고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처음에 메소포타미아 하란에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요. 그 다음에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갔을 때 애굽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출애굽한 사람이 모세였는데, 그 모세가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모세가 미디안으로 쫓겨났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모세가 시내산에 있을 때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모세와 함께 하셨는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신을 벗으라. 왜냐하면 이 땅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이다. 왜 거룩한 땅이죠? 그 땅이 그곳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양식대로 성막을 지었고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셨습니다. 출애굽하는 내내 광야를 돌아다닐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에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가신 분도 하나님의 영광이었고요. 그곳에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었을 때 그 안에 자기의 영광을 두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결국 스데반이 이 설교를 통해서 그들에게 했던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이라는 그 한 장소에 제한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에게 자기 영광을 장소에 제한 없이 나타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대한 얘기를 끝내자마자 스데반이 했던 말은 48절에서 50절까지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바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이것이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기에 대한 그러한 잘못된 그 고발에 대해서 스데반이 완전히 맞대응한 거였죠. 그러면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성전에 안 계시면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느냐? 스데반에게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스데반,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시느냐? 지금 어디에 계시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스데반이 암시한,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암시한 대답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함께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스데반을 고발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만 제한된다라고 생각해서 이 성전을 허문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았지만,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처럼 이 성전은 이제 끝났고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이다. 그러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들은 다 이해하고 있었는데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 예수님의 영광이 곧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백성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으되 오직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히브리서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기자가 1장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나타난다. 그것이 이 교회가 믿는 바였습니다. 그리스도가 영으로 함께하는 백성, 교회인 거죠.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신 대상,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자기의 영광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교회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신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동시에 성전이라는 표현을 써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교회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게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가 지금 함께 모여서 지어져 가는 건물과 같은데요, 어떤 건물이냐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곧 성전으로서 교회가 함께 지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 편에 서 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교회에 자기 영광을 나타내시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 교회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우리 아까 광고 시간에 주일 오후 성경 공부에 대한 광고를 잠깐 했었는데, 지난주 주일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것이 모이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왜 실제로 함께 모여야 하느냐, 지금 이렇게 많이 모여 계시는데 왜 우리가 모여야 하느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꼭 이 건물에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가 모이는 건가요? 그렇진 않죠. 그렇다면 지금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겁니다. 이 건물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유는 이곳에 하나님이 제한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죠. 하지만 교회로서, 이 불러낸 무리로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분명히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하는 모든 말씀이나 찬양이나 교제나 여러 가지 사랑과 이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분명히 나타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함께 교회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을 포함한 초대교회 성도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그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을 뿐만 아니라 각 집에서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성전에만 계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그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고 그들이 믿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장소에 하나님이 제한되신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다만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모여야 되냐 모여야 되지 않느냐로 서로 막 비방하거든요. 그래서 모이는 교회는 하나님 잘 믿고 경외하는 교회, 모이지 않는 교회는 그렇지 않은 교회라고 말하기도 하고, 반대로 모이면 뭐 세상을 미워하는 교회,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어떤 장소에 제약되는 분이 아니지만 우리가 모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일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어요. 어떤 장소의 제약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렇게 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교회이기 위해서는, 또 교회가 하나님 편에 있다는 것을 더 확실하게 맛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서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지금 코로나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어요. 지금 10월 첫째 주인데도 아직 우리는 만찬도 서로 떼지 못하고 있고 모이는 것도 이렇게 제한적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여러분에게 되게 이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워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정신 차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교회로서 제 기능을 항상 다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한 장소에 모이든 모이지 않든 교회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에야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느낄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스데반이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는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고 변증을 하는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율법에 대한 거짓 고발을 스데반이 당했는데요. 그리스도가 율법을 고치겠다라고 네가 가르쳤다며 이런 식으로 고발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고 그들에게 이 그리스도는 율법을 고치신 분이 아니라 온전히 이루신 분이다라고 변증을 합니다. 스데반이 말했던 이 모세는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고발할 때도 모세가 우리에게 준 규례를 예수가 고치겠다라고 했다며 이런 식으로 고발을 했었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이 모세가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소개하면서 37절에 모세가 지목하는 한 사람을 이렇게 언급합니다. 3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이 말을 모세가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모세가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사람을 세울 거야 라고 예언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로서 누구를 말하는지 다 알겠죠?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다라는 걸 여러분 다 아시죠?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모세를 비롯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이 사람을 이 스데반은 의인이라고 말을 했고요. 52절에 그리고 바로 그 의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율법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그것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줬던 그 율법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준이잖아요. 그것에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사람들, 그 죄인들을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런 의인으로서 자기의 의를 죄인들에게 대신 옷 입혀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시는 분, 완료하시는 분, 마침이 되시는 분이 되신 겁니다. 스데반의 설교에, 이 변증 설교의 정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킨 메시아다라는 것을 확증함으로써 그들이 죽인 사람이 바로 그 모세가 예언한 의인이었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참 충격적인 반전일 수밖에 없어요. 많은 이 성경 해석가, 이 주석가들이 이 51절까지, 그러니까 51절이 되기 전까지의 설교가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듣기에, 그 당시에 청중들이 듣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를 쭉 그냥 듣는 것 뿐이에요. 역사 수업처럼 그냥 그랬었지, 맞아, 모세가 그랬었지, 이스라엘 백성이 이랬었지, 그냥 쭉 듣는 설교처럼 들을 수 있었을 겁니다. 사실 중간중간에 이 스데반은 이스라엘 백성, 그 조상들이 얼마나 선지자들을 박해했는지, 대적했는지를 하나하나 묘사를 했는데요. 요셉을 대적했던 형제들에 대해서 얘기했었고, 또 모세를 인정하지 않았던 백성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우상을 섬긴, 이 송아지를 섬기고 하늘의 신을 섬기고, 또 몰록이라는 자식 숭배하는 그런 우상을 섬기고, 또 레판이라는 토성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들을 때도 사실 스데반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은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었어요. 그들도 인정하는 바였으니까. 이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마태복음 23장 29절에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지적하시면서 너희들은 이 선지자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그들을 존중하면서 우리가 조상 때 있었으면 우리들은 그들처럼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함께하지 않을 거다, 이런 식으로 너희가 말한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그들을 비판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 조상들 그랬었지, 참 나빴어, 어떻게 그렇게 모세를 대적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수 있었을까, 이렇게 자기들도 긍정하면서 들었던 거죠. 근데 이 51절에 오니까 바로 너희가 그 조상과 똑같은 짓을 한 거다, 이런 식의 설교의 반전이 생긴 겁니다. 쭉 그냥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들었었는데 이 마지막 설교의 그 하이라이트에 가서 스데반이 바로 너희가 조상들과 똑같은 짓을 저질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51절을 보시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 구약의 이스라엘 조상들이 늘 들어왔던, 선지자를 통해서 들어왔던 하나님의 책망이었죠. 너희도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가져오는 분이다라는 걸 알았고요. 또 그리스도가 그 모세를 비롯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의인이었다, 메시아였다라는 것을 그들이 마침내 알았습니다. 그래서 옛 조상들이 그 선지자들을 죽였다면 지금 이 청중들은,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스데반의 청중들은 그들이 예언한 의인, 메시아를 죽인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양심이 찔렸던 거죠. 마음이 찔렸습니다. 54절에 보면 마음이 찔렸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톱으로 켜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 성령의 검, 스데반이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양심을 정말 깊숙이 찔렀던 겁니다. 우리가 이 선지자들과 우리의 조상들과 똑같은 짓을 저질렀구나, 우리가 더 심각한 일을 범했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된 겁니다. 사실 이렇게 스데반이 설교한 목적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들은 회개로 반응하지 않았고 오히려 분노로 반응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를 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엄청 화가 나서 이를 갈아본 적 있어요? 너무 화가 나서?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그만큼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이를 갈고 또 귀를 막습니다. 왜 귀를 막았을까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스데반의 설교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스데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성 밖으로 내치고 일제히 돌로 치게 됩니다. 이 스데반은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는데, 이 하나님, 특별히 그리스도를 대적한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과 완전히 반대되는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던 스데반은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최후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죽음 직전에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서 보게 되는데, 그때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스데반이 봤습니다. 이 장면이 저는 굉장히 감동적이었는데요, 스데반 앞엔 지금 70여 명의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권력자들이 서 있었던 거예요. 그 권력자들이 서서 모두가 하나같이 스데반을 어떻게든지 잡아 넣으려고, 그리고 죽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너는 유죄다라는 생각을 이미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스데반이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늘 그 높은 곳에는 지극히 크신 하나님 우편에 이 재판장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서 계십니다. 그러면 스데반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내 편에 있구나. 여기 내 앞에 있는 70여 명은 나를 반대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 있지만, 저 하늘에 계신 그 예수님만은 지금 내 편에 서 계시는구나, 나를 변호하고 계시는구나, 그러한 생각을 스데반이 했을 겁니다. 이것은 스데반에게 정말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겁니다. 나는 네 편이다, 나와 내 아버지는 바로 네 편이다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그리스도를 신뢰했고 또 그리스도를 닮은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하고 똑같은 표현이죠. 또 그 다음에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스도를 닮은 고백을 남기고 스데반은 주님 곁으로 떠났습니다. 교회에 처음 일어난 이 순교의 피였고요, 터툴리안의 말처럼 이 순교자의 피를 통해서 교회가 열매를 맺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사도행전 8장부터 28장까지 살펴볼 텐데요, 사도행전 8장은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일어난 교회의 뿔뿔이 흩어지는 장면, 그래서 빌립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여러 지역에 복음의 씨앗을 뿌립니다. 9장에서 12장을 보면 베드로가 마찬가지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11장에 보면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또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교회가 생기고요. 그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을 통해서 파송된 바울을 통해 사도행전 13장에서 28장 마지막까지 이 땅끝 이 로마까지 이르는 복음의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교회의 복음이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 전파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굉장히 오래전에 죽은 한 사람의 설교를 오늘 살펴봤고요. 또 그것이 여러분 마음에 얼마나 마음에 남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오늘날 누군가가 이 성도 가운데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죽었다면 아마 우리 마음이 더 가슴 아프기도 하고 또 많은 도전을 받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씨앗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더 선포되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이 스데반의 복음 증거를 통해서, 특별히 순교를 통해서 마지막 사도 바울까지 이르는 이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때에 더욱더 우리가 격려를 받고 복음 전하는 일에 더욱 힘쓰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디모데후서 말씀을 듣죠. 그 디모데후서가 이 바울, 마지막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한 그 바울이 죽기 직전에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에게 쓴 편지고요. 그가 순교하기 전에 쓴 편지죠. 참 흥미롭게도 바울은 스데반이 죽을 때 증인들의 옷을 받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도 스데반이 죽는데 어느 정도 가담을 한 거죠. 많은 증인들이 그 옷을 맡기는데 사울이라는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의 죽음으로 나중에 결과적으로 바울이 이 구원을 받고요. 그리고 땅끝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고 바로 그곳에서 스데반처럼 순교자가 됩니다. 참 아름다운 역사인 거죠.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 마지막 글이 이렇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2절에 보면 나는 주께서 너의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이 마지막 이 변증 설교를 할 때에 그리스도 편에 서면서 그러니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고 확신을 가졌던 것처럼 여러분 이 환난과 핍박의 시기에 반드시 그리스도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거고요. 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편에 서는 것이 곧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하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가 모일 때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스데반이 자기의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마지막으로 전파했던 변증 설교를 살펴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가 끝까지 교회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성경으로 입증하고 또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이 선택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끊임없이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교회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또 우리가 점점 소수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힘을 잃어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께서 서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또 아무리 나태한 그러한 유혹이 우리 가운데 닥쳐올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고 주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늘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며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